제13장 철학, 인류 최초의 창조론과 우주론. 수메르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체계적인 철학을 전개하는 데 실패했다. 현실과 지식의 근원적인 본질 따위의 질문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사실상 오늘날 인신론으로 알려진 철학의 분야에 상응하는 어떤 것도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 특히 우주의 기원과 그 작용의 원리에 관하여 많은 사색을 했다. 기원전 2000년대에 우주에 대한 사색으로부터 떠오른 몇몇 의문들의 만족스러운 대답을 구하는 일군의 수메르 사상가와 교사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아주 수준 높고 지적인 설득력을 가진 우주론과 신학을 발전시켰으며, 그들의 그런 학설들이 고대 근동의 근본적인 신념과 교리가 되었다고 추측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우주론적 사고와 신학적 사색은 철학적 개념이나 체계적인 서술로 공식화되지 않았다. 수메르의 철학자들은 정의와 일반화의 과학적인 방법과 같은 중요한 지적 도구들을 알지 못했다. 현대 과학 또한 그런 도구들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탁월한 성취에 결국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과의 법칙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이론에 대해서도 수메르 사상가들은 그것에 관련된 셀 수 없이 많은 구체적인 예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일반적이고 널리 퍼진 법칙으로 공식화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수메르의 철학, 신학, 우주론, 그리고 창조론에 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는 신화, 서사적 설화, 찬미가 등과 같은 수메르의 문학 작품들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조각들을 맞춘 것이다. 그들의 가정을 실증하고 그것을 그들의 철학적 사색에서 신학적 확신으로 이끈 그들 임의의 과학적 자료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수메르 교사와 현인들의 눈에 우주의 주요 구성 요소는 하늘과 땅이었다. 우주를 가리키는 그들의 표현은 안키라는 합성어로 하늘, 땅을 의미했다. 땅은 평평한 원반이고 하늘은 둥근 아치 모양의 단단한 표면에 의해 위아래가 막힌 속이 빈 공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하늘의 단단한 고치가 무엇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는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단지 주석을 가리키는 수메르의 표현이 하늘의 금속인 사실로 볼 때 그것은 아마도 주석이었던 듯 싶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그들이 일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었다. 그 단어의 대략적인 의미는 바람이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운동과 팽창이었다. 그것은 대충 우리의 대기에 해당된다. 해와 달, 행성과 별들은 대기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나 빛을 발산하는 성질을 부여받았다. 하늘, 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면과 위아래는 우주에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끝없는 바다였다. 수메르 사상가들은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우주의 구조에 관한 이런 기본적 가정으로부터 그들의 우주론을 전개했다. 먼저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태고의 바다였다. 그들은 일종의 최초의 원인이자 최고의 원동력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에 앞선 시간과 공간에 무엇이 있었는지 결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아무튼 이 태초의 바다는 평평한 땅과 그 위에 얹혀있는 아치 모양의 하늘로 구성된 하늘, 땅, 즉 우주를 생성했고 그것들을 결합시켰다. 하늘이 땅에서 갈라지는 동안 움직이고 팽창하며 만들어진 것이 대기다. 그리고 그 대기로부터 해와 달, 행성과 별들과 같은 발광체들이 형성되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하늘에서 빛을 내는 존재들이 창조된 뒤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누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 후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 매일같이 그것을 운용하는가? 우리의 기술이 거슬러 올라가는 한에서 수메르 신학자들은 일군의 살아있는 존재들로 구성된 만신전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초인적이고 불멸인 존재들로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잘 짜여진 계획과 적절한 율법에 따라 우주를 통제하고 인도해 나갔다. 각각의 이의인화됐지만 초인적인 그 존재들은 우주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으며 확립된 규칙에 따라 그것의 활동을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존재들은 하늘과 땅, 바다와 공기의 거대한 영역, 주요한 하늘의 요소들인 해, 달, 행성, 바람, 폭풍, 폭설 등의 대기의 힘, 그리고 강, 산, 평원과 같은 지상의 자연에 존재하는 실체들, 도시와 국가, 제방과 도량, 경작지와 농장 등의 문화적 실체들, 이에 더하여 곡괭이, 벽돌틀, 쟁기와 같은 도구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다. 수메르 신학자들의 이런 확신에 찬 가정의 배후에는 물론 논리적인 추정이 놓여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존재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존재들의 역할을 인간 사회의 예에서 가져온 뒤 알려진 것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 나갔다. 그들은 대지와 도시, 궁전과 신전, 경작지와 농장, 간단히 말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살아있는 존재들에 의해 보살펴지고 관리되고 인도되고 통제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없다면 대지와 도시는 황폐화될 것이고 궁전과 신전은 무너져 폐허가 될 것이며 경작지와 농장은 불모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주와 그것의 다양한 현상들 또한 인간의 형상을 한 그 살아있는 존재들에 의해 보살펴지고 관리되고 인도되고 통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인간의 거주지보다 훨씬 거대했고 그것의 조직은 훨씬 복잡했으므로 이 살아있는 존재들은 보통의 인간들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효율적이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절대로 불멸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그들의 죽음 앞에 혼란에 빠질 것이고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메르 형이상학자들은 이 확실한 이유들 앞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수메르인들이 그들의 단어 딘기르로 지칭한 것은 우리의 단어 신으로 번역되는 바로 이 보이지 않고 의인화되었음에도 초인적인 불멸의 존재들이다. 이 신성한 만신전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첫째로 수메르인들은 만신전을 구성하고 있는 신들이 모두 중요성이나 등급에서 똑같지 않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여긴 듯하다. 곡괭이나 쟁기를 책임지고 있는 신이 태양을 책임지고 있는 신과 비교될 수는 없으며 제방이나 도랑을 맡고 있는 신이 전체 지상을 관할하는 신과 같은 등급에 놓일 수도 없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정치적 조직에서 유추해 보아도 만신전의 우두머리는 다른 모든 신들에 의해 왕이자 지배자로 인정되는 신이라고 가정함이 자연스럽다. 이에 따라 수메르의 만신전은 우두머리로 왕이 있고 그 밑에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7 신들과 위대한 신들로 알려진 50명의 신으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만신전 안에 수메르 신학자들에 의해 세워진 더욱 중요한 부분은 창조적인 신들과 비창조적인 신들 사이에서 그들의 우주론적인 관점의 결과로 도달한 개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의 기본적 구성 요소는 하늘과 땅, 바다와 대기다. 다른 모든 우주적 현상은 이 영역들 내에서 존재한다. 하늘, 땅, 바다, 대기를 통제하는 4명의 신들은 창조적인 신들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계획에 따라 다른 모든 우주의 존재들을 창조했다. 이 신들에게 부여된 창조술과 함께 수메르 철학자들은 전체 근동의 정론이 된 하나의 교리를 발전시켰다. 이것은 바로 성스러운 소리로 창조를 하는 힘이다. 이 교리에 의하면 창조신이 하는 일은 계획을 세우고 소리를 내고 이름을 말하는 게 전부다. 성스러운 소리가 창조의 힘을 갖는다는 이 견해는 아마도 인간 사회의 관찰에서 비롯된 추정일 것이다. 인간의 왕도 그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입으로 명령하는 대로 성취할 수 있는데 우주의 내 영역들을 관할하고 있는 초인적인 불멸의 존재인 신들이 훨씬 더한 거신들 못하겠는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거대한 우주적인 문제들에 대한 단지 관념과 말에 의한 손쉬운 해법은 압박감과 불운에 처한 모든 인간들이 소망의 실현을 향해 탈출하고자 하는 충동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비슷하게 수메르 신학자들은 일단 창조되면 무엇이 충돌과 혼란 없이 우주의 존재들과 문화적 현상들을 계속적이고도 조화롭게 운용하는가에 대한 스스로 만족스러운 형이상학적 추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수메르 단어 메로 표현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의미는 밝혀지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창조신에 의해 세워진 계획에 따라 각각의 우주의 존재와 문화적 현상들을 영원히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일단의 규칙들을 의미하는 듯하다. 여기에 풀리지 않는 우주론적 문제들에 대한 대개가 의미 없는 말들로 뒤덮인 관점으로 근본적인 어려움을 숨기려는, 하지만 전부가 쓸모없지는 않은 또 다른 피상적인 대답이 있다. 수메르의 지식인들은 그들의 철학적, 우주론적, 신학적 개념들의 어떤 면에서든 문학적 장르를 발전시키지 않았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수많은 신화들을 파헤치며 이 개념들의 연대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복원하도록 강제당한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화 작가와 저자들은 형이상학자나 신학자와 혼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나 기질적으로 그들은 전혀 다르다. 신화 작가들은 필경사와 시인들이며 그들의 주된 관심은 신들과 그들의 업적에 대한 찬미와 고향이다. 철학자들과 달리 그들은 우주론적이고 신학적인 진리들을 발견하는 데 흥미가 없다. 그들은 현재적인 신학적 견해와 관례를 그것들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우려 없이 받아들인다. 신화 작가들의 목표는 호소력, 영감,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견해와 관례들을 해설하는 시를 짓는 것이다. 그들은 지식인들의 검증과 논쟁에 개념치 않는다. 그들의 최대 관심은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주요한 문학적 도구는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상상과 환상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가운데 이 시인들은 책임감 있고 사색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인간 행동에 기초한 동기와 사건들을 꾸며내기를 서슴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이성적인 우주론적 탐구나 추론과 전혀 상관없는 전설이나 민속적인 주제를 도입하기도 주저하지 않는다. 수메르의 신화작가와 철학자를 구별하지 않은 고대 오리엔트를 연구하는 일부 현대의 학자들, 특히 진실보다는 구원을 향한 현대적 요구에 휩쓸려 고대인들의 마음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한 이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편에서 혹자들은 고대인들이 정신적으로 우주의 문제들에 관해 논리적, 지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은 고대인들은 지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신화 시대에 심원하고 직관적인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지적인 접근을 하는 현대인들보단 우주의 진리를 훨씬 잘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들은 허튼 소리들에 불과하다. 수메르 사상가들 중 현명하고 사려 깊은 이들은 어떤 문제와 마주해서도 논리적이며 조리가 서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것은 물론 우주의 기원과 작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발부리에 걸리는 장애물은 그들이 임의로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의 부족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정의와 일반화와 같은 근본적인 지적 도구가 없었고, 지금은 진화론 때문에 상식이 된 성장과 발전의 이론 등을 전혀 몰랐다. 앞으로 언젠가는 지금까지 꿈도 꾸지 못했던 지적 도구와 전망들의 발견과 새로운 자료의 축적으로 오늘날의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한계와 근시안이 드러날 날도 올 것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고대와 현대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현대의 사상가는 보통 그의 결론들의 상대성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절대적 해답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그러나 수메르 사상가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어떤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더 나아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고 운영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우주 창조와 관련된 수메르인들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의 주요한 자료는 내가 길가메시, 엔키두, 그리고 지하세계라고 이름 붙인 시의 서문이다. 이 시의 줄거리는 제23장에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시가 흥미를 끄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단지 그것의 서문이다. 왜냐하면 수메르의 시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신화와 서사시를 전체 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주론적인 진술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길가메시, 엔키두, 그리고 지하세계의 서문 일부는 다음과 같은 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이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후에, 땅이 하늘과 갈라진 후에, 인간의 이름이 정해진 후에, 하늘의 신 안은 하늘을 가졌고 대기의 신 엔릴은 땅을 가졌고, 이 행들의 해석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그것들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우주론적 개념들이 담겨 있음을 추론했다. 1. 한때 하늘과 땅은 하나였다. 2. 신들의 일부는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부터 존재했다. 3. 하늘과 땅이 갈라지자 하늘을 가진 것은 하늘의 신 안이었고 땅을 가진 것은 대기의 신 엘린이었다. 이 구절에 진술되거나 함축되지 않은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늘과 땅은 창조된 것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누가 창조했는가? 2. 수메르인들은 하늘과 땅이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했는가? 3. 누가 하늘과 땅을 갈랐는가? 나는 관련된 수메르 원문들을 열심히 뒤졌고 결국 위의 3가지 질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답을 알아냈다. 1. 수메르 신들의 명단이 있는 한 점토판에는 태고의 바다를 의미하는 상형 문자로 씌어진 여신 남무가 하늘과 땅을 낳은 어머니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메르인들은 하늘과 땅을 태고의 바다에서 창조된 것으로 생각했다. 2. 가축과 곡식의 신들의 탄생을 묘사하고 그 신들이 인류에게 그 식물을 전해주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한 신화, 가축과 곡식은 다음과 같은 이행으로 시작된다. 하늘과 땅의 산에서 아눈나키는 태어났다. 3. 귀중한 농기구인 곡괭이의 탄생과 헌정을 묘사한 시는 다음의 구절이 도입부에 있다. 신은 유용한 것을 가져오기 위하여 신의 결심은 바뀔 수 없고 땅으로부터 대지의 씨를 길러낸 엔릴은 땅으로부터 하늘을 떠나보낼 생각을 했고 하늘로부터 땅을 떠나보낼 생각을 했다. 가축과 곡식의 첫 번째 행을 통해 우리는 하나로 합쳐진 하늘과 땅은 산으로 생각되었으며 그것의 밑은 땅의 바닥이고 그것의 정상은 하늘의 꼭대기였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곡괭이에 대한 시는 누가 하늘과 땅을 갈랐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그것은 대기의 신 엔린이었다. 관련한 수메르 원문들을 뒤지며 이런 결론들을 얻자 수메르인들에 의해 전개된 우주론적 혹은 창조론적 개념들의 개요를 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그들의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1. 최초에는 태고의 바다가 있었다. 그것의 기원과 탄생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전해지는 바가 없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그것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2. 태고의 바다는 하나로 결합된 하늘과 땅인 우주의 산을 낳았다. 3. 인간의 형상을 한 신들로 생각된 안은 남성이었고 키는 여성이었다. 그들의 결합으로 대기의 신 엔릴이 태어났다. 4. 대기의 신 엔릴은 하늘과 땅을 갈랐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안이 하늘을 갖고 그는 그의 어머니인 땅을 가졌다. 엔릴과 그의 어머니의 결합으로 땅은 인간, 동물, 식물의 창조와 문명의 성립 등 우주의 조직화를 위한 무대가 되었다. 해, 달, 행성, 별들과 같은 발광체의 기원과 본질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의 한도 내에서 수메르인들이 신과 난나의 2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달의 신을 대기의 신 엔릴의 아들로 간주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달을 대기로부터 형성되고 된 빛나고 공기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원문에서 태양신 우투와 비너스에 해당하는 이난나가 언제나 달의 신 작식들로 설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2 발광체가 달이 대기로부터 형성된 후 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생각되었음을 다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행성과 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억센 황소들처럼 달을 거니는 큰 것들과 곡식처럼 달에 흩어져 있는 작은 것들이라고 신적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달의 신인 신의 탄생에 관하여 우리는 아주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운 좋은 신들이 사는 동쪽 하늘이 아닌 지하세계에 살도록 운명 지어진 달의 신과 다른 3명의 신들의 탄생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신화의 조각들을 모아 해석하려는 나의 첫 번째 시도는 1944년 수메르 신화에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줄거리의 해설에는 몇 가지 심각한 생략과 결함이 있었다. 그것들은 소킬드 제이콥스가 1946년 학술지 근동연구저널 제5권에 발표한 신중하고 건설적인 재검토에 의해 정리되고 교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1952년 오리엔트 연구소와 대학박물관이 합동으로 후원한 니프루 발굴단에 의해 그 시의 처음 부분의 공백을 채우고 그것을 상당히 보완해주는 보존 상태가 좋은 점토판이 발굴되었다. 제이콥스의 제의와 니프루에서 새로 발견된 조각의 내용에 따라 수정된 그 신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고 니프루에는 신들만이 살고 있을 때 거기에 젊은 남자는 신 엔릴이었고 거기에 젊은 처녀는 여신 닌린이었으며 거기에 나이든 여인은 닌린의 어머니 눈바르시의 구두였다. 어느 날 눈바르시의 구누는 닌린을 엔린과 결혼시키기로 단단히 마음먹고 그녀의 뜻을 그녀의 딸에게 알린다. 깨끗한 시내에서 여인이 깨끗한 시내에서 목욕을 하고 닌린, 눈비루두의 시냇가 둑을 거닐면 빛나는 눈을 가진 신인, 빛나는 눈을 가진 위대한 산인, 빛나는 눈을 가진 아버지 엔린이 너를 볼 것이고 목자, 빛나는 눈을 가진 운명을 정하는 이가 너를 볼 것이고 즉시 너를 껴안고 입맞춤할 것이다. 닐린은 기쁨에 겨워 그녀의 어머니의 말을 따른다. 깨끗한 시내에서 여인이 깨끗한 시내에서 목욕을 하고 닐린 눈비루두의 시냇가 둑을 거닐면 빛나는 눈을 가진 신인, 빛나는 눈을 가진 거대한 산인, 빛나는 눈을 가진 아버지 엔린이 그녀를 보았고 목자, 빛나는 눈을 가진 운명을 정하는 이가 그녀를 보았다. 그 신은 정을 통하기를 그녀에게 말하나 그녀는 말을 듣지 않고 엔린은 정을 통하기를 그녀에게 말하나 그녀는 말을 듣지 않고 저의 질은 너무 좋아서 성교할 수가 없어요. 저의 입술은 너무 작아서 입맞춤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엔린은 그의 신하 누스크를 불러 사랑스러운 닌린을 향한 그의 욕망을 털어놓는다. 누스크는 보트를 준비하고 엔린은 시내에서 배를 타는 동안 닌린을 강간한다. 그 결과 그녀는 임신을 하여 달의 신을 낳는다. 신들은 이 부도덕한 행위에 경악하고 엔린이 그이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은 뒤 도시에서 추방하여 지하세계로 보낸다. 다음의 구절은 만신전의 조직과 그것의 운영 방식에 약간의 빛을 던지는 아주 희귀한 자료의 하나다. 엔린은 키우르를 거닐고 엔린이 키우르를 거닐 때 50명의 위대한 신들이 7명의 운명을 정하는 신들이 키우르에서 엔린을 붙잡고 엔린 부도덕한 자 너를 이 도시에서 내쫓는다. 누남 니르 부도덕한 자 너를 이 도시에서 내쫓는다. 신들에 의해 정해진 운명에 따라 엔린은 수메르의 저승으로 떠난다. 그러나 닌린은 뒤에 남기를 거부하고 엔린을 따라 지하세계로 간다. 이것은 엔린을 괴롭혔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큰 발광체인 달을 맡기로 운명 지어진 그의 아들 신이 어둡고 음침한 지하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그는 약간 복잡한 계획을 궁리했는다. 니프로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에 이 여행자는 대수롭지 않은 신들린 듯한 3명을 만난다. 저승의 문을 막고 있는 문지기, 저승의 강의 남자, 그리고 나룻배 사공, 이 그들이었다. 과연 엔린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차례로 이 3명의 모습을 하고 닌린과 정을 통하여 그녀가 3명의 지하세계 신들의 아이들을 임신하게 한다. 그들은 형인 신의 대리인들이 되고 따라서 신은 자유로이 하늘을 올라간다. 다음은 관련된 구절들의 일부다. 이 행들 중 상당수의 진짜 의미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해둔다. 신화의 이 부분은 결국 수정될 것이다. 엔린, 그에게 정해진 바에 따라 눈남 니르, 그에게 정해진 바에 따라 엔릴은 왔고 닌릴은 따랐고 누남 니르는 왔고
닌릴은 들어섰고 엔렌이 문지기에게 말한다. 문지기여, 자물쇠의 남자여, 빗장의 남자여, 은 자물쇠의 남자여, 너의 여왕이 도착했다. 그녀가 나에 관하여 너에게 묻거든 그녀에게 내가 있는 곳을 말하지 말라. 닌릴이 문지기에게 말한다. 문지기여, 자물쇠의 남자여, 빗장의 남자여, 은 자물쇠의 남자여, 엔린, 그대의 주인 어디에? 엔린이 문지기를 위해 말한다. 나의 주인은 무엇을 안고 공평한 중에 가장 공평한, 엔린은 무엇을 안고 공평한 중에 가장 공평한, 그는 무엇 나의 학문 속에, 그는 나의 입 속에, 나의 진실한 가슴. 그렇게 모든 대지의 주인 엔릴은 나에게 명했습니다. 엔릴은 진짜 그대의 주인이지만 난 너의 마님이다. 당신이 나의 마님이라면 나의 손이 당신의 볼을 만지겠습니다. 그대의 주인의 씨가 가장 빛나는 씨가 나의 자궁에 있다. 신의 씨가 가장 빛나는 씨가 나의 자궁에 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의 씨를 저 하늘 위로 가도록 하고 나의 씨를 저 땅 밑으로 가도록 하고 나의 주인의 씨 대신에 나의 씨를 저 땅 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로 엔린은 그녀와 침실에 눕고 그녀와 성교했고 그녀와 입맞춤했고 그녀와 성교했고 그녀와 입맞춤했고 그는 그녀의 자궁에 메슬람 타이아의 씨를 심는다. 그런 후 엔린은 저승의 강으로 나아가고 닌린은 그 뒤를 따른다. 거기에서 엔린, 저승강의 남자, 그리고 닌린 사이에 똑같은 대화가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저승강의 남자로 둔갑한 엔린은 니나조로 알려진 이 지하세계 신의 씨를 닌린에게 심는다. 다시 엔린이 앞서 수메르의 카룬이 있는 곳으로 가고 닌린이 뒤따른다. 같은 장면이 세 번째로 되풀이 된다. 그리고 나룻배 사공으로 둔갑한 엔릴은 그 세 번째 신의 씨를 닌린에게 심는다. 그러나 그 또한 저승에 살도록 운명지어진 신임에 틀림없다. 이제 신화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며 그의 말을 바꾸지 않는 엔린에 대한 간략한 찬가로 끝을 맺는다. 이 신화는 수메르 신들의 인간적인 특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가장 힘있고 똑똑한 신들도 인간의 형상과 사고의 행동을 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계획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부양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열정과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들 대개는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억압보다는 정의를 선호한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확실하지 않으며 인간은 자주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우주의 부분에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해가 뜨는 곳인 하늘과 땅의 산에 산다고 여겨졌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행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 보면 달의 신은 보트로 여행했고 태양신은 점차 혹은 다른 해설에 따르면 걸어서 다녔으며 폭풍의 신은 구름을 타고 다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메르 사상가들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그다지 골머리를 썩이지 않은 것 같고 따라서 우리는 신들의 수메르에 있는 그들의 다양한 신정과 사원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혹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등의 인간적인 활동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대해 알지 못한다. 사제들은 아마 온갖 정성으로 보살펴지는 신들의 조상들 밖에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돌, 나무,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어떻게 뼈와 살을 가지고 생명을 호흡한다고 여겼는지에 대한 의문은 수메르 사상가들에게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의인화와 불멸성 사이에 근본적으로 내재하는 모순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신들은 불멸이라고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양분을 섭취해야만 했으며 거의 사경을 헤매도록 아프기도 하고 싸우고 상처 입고 죽기도 했을 뿐더러 자해하거나 자살하기조차 했다. 수메르의 현자들은 다신교 체계의 본래적으로 있는 불일치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헛된 시도 속에서 수많은 신화적 의견들을 전개시켰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판단컨대 그들은 결국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남기지 않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절대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많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
오늘날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정신적이고 지적인 절망으로 빠져들었을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구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많은 의문이 샘솟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원전 2000년대의 수메르에는 수백의 신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 중 많은 신들의 이름을 학교에서 편집된 명단뿐 아니라 지난 세기 동안 발굴된 점토판에 새겨져 있는 신들에게 바친 제물의 명단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우리는 X는 목자다. X는 위험한 마음을 가졌다. 그는 X와 같다. X의 하인, X의 부하, 사랑하는 X, X가 나에게 주었다. 등등과 같은 적당한 이름들을 통해 다른 신들을 알 수 있다. 각 경우에 X는 어느 신의 이름을 지칭한다. 이들 중 많은 수는 별 볼 일 없는 신들이다. 그들은 주요 신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하인들이다. 다른 신들은 아마 잘 알려진 신들과 현재까지 확인될 수 없는 별칭들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신들의 제물, 숭배, 기도 등을 통하여 정말로 사랑받았다. 이런 수백의 신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4명의 신은 하늘의 신 안, 대기의 신 엔린, 물의 신 엔키, 그리고 위대한 모성의 여신 닌후르 사그이다. 이들 넷은 항상 신들의 명단에서 맨 위에 위치했고 희생제를 함께 치르는 경우도 흔했다. 성스러운 회합이나 연회에서 그들은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원전 25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료들을 보면 만신전의 지도자는 대기의 신인 엔린이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인 아니 한때는 만신전의 최고 지배자였다는 것을 믿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산을 숭배한 중심지는 우르크 또는 성경에서 우르크라고 발음되는 도시국가였고 수메르의 역사에서 걸출한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한 곳이기도 했다. 수메르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숭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대부분의 세력을 잃어버렸다. 결국 그는 만신전에서 유야무야한 존재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권력이 엔릴에게 넘어간 뒤로는 찬미가나 신화에만 간간히 언급되었다. 수메르의 만신전에서 의식, 신화, 기도를 통하여 지배적인 역할을 행한 가장 중요한 신은 대기의 신인 엔릴이었다. 그를 수메르 만신전의 지배적인 신으로 만든 사건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장 초기의 기록에서부터 엔릴은 신들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왕, 모든 대지의 왕으로 나타난다. 왕과 지배자들은 엔린이 그들에게 그 땅의 왕권을 주었고 그들을 위해 그 땅을 번성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세력으로 정복한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자랑하곤 했다. 왕들의 이름은 호명하고 그들에게 왕권의 상징을 주며 그들의 뒤를 봐주는 것도 엔린이었다. 뒷날의 신화와 찬미가들을 통하여 우리는 엔린이 우주의 많은 생산적인 특징들을 계획하고 창조한 수혜의 신으로 주목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낫을 창조하고 인간을 불쌍히 여겼으며 대지의 모든 씨앗, 식물, 나무들을 기를 계획을 세운 산이었다. 그리고 지상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온 것도 그렇고 인간이 사용하는 농기구의 원형인 곡괭이와 쟁기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수메르의 종교와 문화를 다루는 모든 안내서와 백과사전에 공통적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엔릴의 수혜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엔릴은 그의 말과 행동이 거의 언제나 불길함만을 가져오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폭풍의 신으로 언급된다. 이 오해는 흔히 있는 경우로서 고고학적 우연에서 비롯되었다. 초기에 발표된 수메르 문학작품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파괴와 불운을 엔린이 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애도가 형식의 것들이 유난히도 많았다. 그 결과로 그는 초기의 학자들에 의해 흉포하고 파괴적인 신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찬미가와 신화들, 특히 1930년대 이래로 발표된 작품들을 분석해보면 엔릴은 수메르인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친절하고 아버지 같은 신으로서 찬양받았음을 알 수 있다. 엔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찬미가들 중에 하나는 1953년 상당한 수의 점토판과 파편들로부터 맞추어졌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 이스탄불의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4개의 난을 가진 어느 점토판의 아랫부분을 발견하는 행운을 만났다.
그 점토판의 윗부분은 필라델피아의 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1919년에 쐐기 문자 스티븐 랭든에 의해 이미 발표된 바 있었다. 그리고 1952년 시카고 대학의 오리엔트 연구소와 대학 박물관이 합동으로 파견한 니프루 박물관은 이 천미가의 또 다른 큰 파편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것의 원문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것의 해석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천미가는 악인들을 벌하는 신으로서의 엘리를 찬양한 것으로 시작되고 에크루로 알려진 니프루에 있던 그의 위대한 사원의 영광을 노래하며 계속되다가 그에게 진 문명의 빚에 대한 시적인 요약으로 끝난다. 다음은 170행에 이르는 그 천미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일부다. 엘린, 그의 명령은 널리 미치고 그의 말은 성스럽고 신, 그의 판결은 번복될 수 없고 영원한 운명을 정하는 그의 부르뜬 눈은 세상을 빠짐없이 훑고 그의 지켰던 빛은 세상의 중심을 비추는 엘린, 흰 단 위, 높은 단 위에 관대히 앉아있는 힘, 통치권 그리고 왕권의 권위를 완성하는 지상의 신들은 경외감에 그의 앞에 절하고 하늘의 신들은 그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해 한다. 도시, 니프루 그 모습은 장엄하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부당한 자, 사악한 자, 압제자, 밀고 오자, 거만한 자, 약속을 깨트린 자. 그는 도시에서 그들의 악을 용인치 않고 거대한 그물, 그는 부정한 자와 악인을 올가미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지 않는다. 위대한 산인 아버지가 거주하는 니프루의 그 신전, 풍요의 단인 에크루에는 무엇이 오르고 드넓은 산, 순결한 곳, 거기에 왕자이자 위대한 산인 아버지 엘린, 드높은 신전, 에크루의 단위에 그의 자리를 세우고 하늘에 뒤집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사원의 법, 땅이 산산이 부서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결한 그곳의 의식, 그곳의 신성한 법은 시면의 신성한 법과 같고 아무도 그것을 올려다 볼 수 없으며 그곳의 심장은 먼 곳에 있는 신전과 같고 하늘의 꼭대기와 같이 알 수가 없으며 그곳의 말은 기도와 같고 그곳의 말씨는 탄원과 같고 그곳의 의식은 고귀하고 기름과 우유가 흐르는 그곳의 축제는 풍부하고 기름지며 그곳의 창고는 행복과 환희를 가져오고 엔틸의 집, 엘린의 집, 그것은 풍요의 산이다. 에쿠르, 청금석의 집, 드높은 거주지, 경외심을 일으키는 곳, 그곳의 경이로움과 두려움은 하늘의 다음이고 그곳의 그림자는 세상을 덮으며 그곳의 드넓음은 하늘의 중심에 닿고 모든 신과 왕들은 그들의 성스러운 선물과 재물들을 그쪽으로 바치고 기도와 탄원과 기원을 빈다. 엔린, 그대가 우러러 보는 목자, 그대가 부르고 떠받치는, 그가 발을 내딛는 어떤 외국 땅도 굴복시키는, 모든 것을 진실로 해방시키는, 엄청난 전리품을 포기하는, 그는 그의 재물들을 창고와 고결한 앞마당에 가져온다. 엔린, 부유한 목자, 항상 움직이고 숨쉬는 모든 무리들의 목자를 왕권으로 인도하며 그의 머리에 신성한 왕관을 씌웠다. 하늘, 그는 그곳의 통치자다. 땅, 그는 그곳의 위대한 무엇이다. 아누나키인, 그는 그들의 고귀한 신이다. 그가 경이롭게 운명을 정할 때 어떤 신도 감히 그를 바라보지 못한다. 오직 그의 고귀한 시종, 누스쿠를 향하여 명령, 그의 마음의 말, 그가 알리고 그가 전하는, 그가 채택한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는 모든 신성한 규칙과 모든 신선한 법을 누스쿠에게 위임한다. 위대한 신 엘릴 없이는 도시가 건설될 수 없고 불악이 생길 수 없으며 마곡간이 지어질 수 없고 양우리가 만들어질 수 없으며 왕이 옹립될 수 없고 높은 사제가 태어날 수 없으며 사제도 여사제도 양의 예시를 선발될 수 없고 일꾼들은 관리자도 감독관도 가질 수 없으며 강은 범람하지 않고 바다의 물고기는 등나무 숲의 알을 낳지 않고 하늘의 땅은 땅에 널리 퍼져 둥지를 짓지 않으며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수분을 만들지 않고 평원의 눈부심인 나무와 풀은 자라지 않으며 들판과 초원의 곡물은 무르익지 않고 산과 숲에 심어진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세 번째로 지도적인 수메르의 신은 엔키다. 그는 시면 또는 수메르 말로 아부주를 맡고 있다. 엔키는 지혜의 신이고 우선적으로 대강의 계획만 세우는 엘린의 결정에 따라 땅을 조직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은 수완이 좋고 능숙하며 강인한 데다 현명한 엔키의 몫이었다. 예를 들어 엔키의 세계 질서, 땅과 그것의 문화 형성 과정이라고 이름 붙인 신화는 문명에 꼭 필요한 자연적, 문화적 현상들을 만드는 엔카의 창조 활동에 대한 해설이다. 그 내용을 최초의 나의 저서 수메르 신화에서 간략히 서술한 바 있다. 그 신화는 자연과 그것의 불가사의에 대한 수메르인들의 일견피상적인 견해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거기에 자연의 근본적인 기원을 밝히거나 혹은 자연적, 문화적 과정을 드러내려는 시도는 전혀 없다. 대신에 그들은 엔키가 그것을 했다는 막연한 진술로 모든 것을 엔키의 창조력에 돌린다. 그리고 창조의 기술이 언급되는 어디에서나 그것은 신의 말과 명령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엔키와 세계 질서의 처음 백행은 내용을 복원하기에는 너무 손상되어 있다. 이 시기 읽을 만한 부분에 접어들면 엔키는 수메르의 운명을 정하고 있다. 오 수메르, 우주의 땅 중에서도 위대한 땅이여. 일출에서 일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법을 시행하는 불멸의 빛으로 채워진 너의 성스러운 법은 도달할 수 없는 고귀한 말이고 너의 마음은 추측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심원하며 내가 가져오는 진실한 배움은 마치 하늘을 만질 수 없는 것처럼 네가 탄생시키는 왕은 영원한 왕국으로 장식되고 네가 탄생시키는 지배자는 머리에 언제나 왕관을 쓰고 있으며 너의 지배자는 영광된 지배자다. 왕인 안과 함께 그는 하늘의 단 위에 앉아 있고 너의 왕은 위대한 산이고 아버지 엘린이며 아눈나키인 위대한 신들 너의 한가운데 그들의 거주지가 있고 너의 거대한 숲에서 그들은 음식을 먹는다. 오 수메르의 집이여 내 외양간들에서 소들은 몇 곱절로 번식할 것이고 너의 양 우리들에서는 양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고 너의 부동의 사원들은 하늘로 손을 뻗을 것이고 아눈나키는 너의 한가운데서 운명을 정할 것이다. 그런데 엔키는 우루로 가서 그곳을 축복한다. 우루의 신전을 향하여 그가 왔다. 엔키, 시면의 왕, 운명을 정한다. 오 도시여, 풍부한 물이 공급되고 씻기는 튼튼한 황소가 있는 풍요로운 땅에 단 무릎이 열리고 산과 같은 푸름이 있는 하슈르 숲, 드넓은 그늘, 영웅을 능가하는 너의 완벽하게 성스러운 법은 잘 지도될 것이고 하늘과 땅의 위대한 산 엘릴은 너의 고귀한 이름을 말했다. 엔키에 의해 운명이 정해진 도시, 신전 우루, 너는 하늘 높이 오를 것이다. 엔키는 이제 검은 산 멜루하로 간다. 에티오피아로 추측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엔키가 이 땅을 거의 수메르와 동등하게 대접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지방의 나무와 풀들, 황소와 새들, 금과 은, 청동과 구리, 그리고 그것의 인간들을 축복한다. 멜루하로부터 엔키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간다. 그는 두 강을 반짝이는 물로 채우고 신 에빌룰루에게 맡긴다. 다음으로 엔키는 강들을 물고기로 채우고 그것들을 책임질 캐시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을 만든다. 이제 그는 바다 페르시아만으로 가서 그것의 법칙을 세우고 여신 시라라에게 맡긴다. 엔키는 바람이 부른 다음 그것을 천둥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 이슈크르에게 맡긴다. 다음으로 엔키는 쟁기와 멍에를 만들고 경작지와 식물을 가꾼다. 쟁기와 멍에를 그는 만들고 위대한 왕자 엔키, 성스러운 밭고랑을 열고 영원의 경작지에 곡물이 자라도록 했고 신, 평안의 보석이자 장식품, 그것에 꼭 맞는 엘릴의 농부, 엔킴두, 수로와 도랑의 신에게 엔키는 그것을 맡겼다. 그 신은 영원의 경작지를 불러 군후, 곡물을 생산하도록 했고 엔키는 그것의 크고 작은 콩들을 풍부하게 만들고 그 곡물을 그는 곡물 창고에 쌓았으며
엔키는 곡물창고에 곡물창고를 더했고 엘린과 함께 그는 사람들을 위해 몇 곱절로 늘렸다. 그 여성, 대지의 원동력, 검은머리 사람들의 확고한 지지자, 아슈난, 모든 것의 힘에게 엔키는 그것들을 맡겼다. 엔키는 이제 곡괭이와 벽돌 틈을 만들어 벽돌의 신 카부타에게 맡긴다. 그런데 그는 건축 장비 구군을 만들고 건축의 기초를 세우고 집과 장소들을 지은 다음 엘릴의 위대한 건설자인 무슈담마에게 맡긴다. 그리고 그는 평원을 다 식물과 동물들로 채우고 산의 왕 슈목간에게 맡긴다. 마지막으로 엔키는 외양간과 양 우리를 짓고 거기에 우유와 유지를 채운 다음 목자의 신 도무지로 하여금 돌보게 한다. 원문의 나머지는 파손되었고 이 시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알 길이 없다. 창조의 신들 중 네 번째는 닌마로도 알려져 있는 모성의 여신 닌후르사그다. 초기에 이 여신은 더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이런저런 종류의 신들의 명단으로 엔키보다 먼저 언급되곤 했다. 그녀의 이름은 원래 키, 땅이었고 그녀는 하늘의 배우자였다. 그들은 모든 신들의 부모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녀는 또한 닌투로도 불려졌다. 초기의 모든 수메르 지배자들은 스스로를 닌후르사, 그의 안전한 우유를 먹고 자란 것으로 묘사하길 즐겼다. 그녀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인 모성의 여신으로 간주되었다. 이 여신과 연관된 한 신화에서 그녀는 인간의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다른 신화에서 그녀는 금지된 열매라는 주제의 발달이 되는 일련의 성스러운 출산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의 성스러운 법칙, 그리고 규율에 이르게 된다. 수메르 철학자들에 따르면 그것들은 창조의 날부터 우주를 지배하면서 계속 움직여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특히 매가 인간과 인간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는 상당히 직접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고대 수메르의 시인들 중 하나는 그의 신화들의 하나를 짓거나 편집하던 중 모든 문화적인 매의 명단을 만들 필요를 느꼈다. 그 결과 그는 100개 이상의 요소들로 문명을 나누었다. 지금은 오직 60개 남짓만 해독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부는 내용의 부족으로 그 중요성을 암시하는 약간의 단어들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이 최초로 시도된 문화적 분석의 특징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하다. 그것은 다양한 기관들, 사제직들, 의식에 필요한 장비들, 정신적, 감성적 자세들, 그리고 잡다한 믿음과 교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고대 수메르의 시인에 의해 직접 지어진 정확한 차례에 대한 배열의 명단에 해독 가능한 부분이다. 이 고대의 인류학적 지식의 보존은 유명한 수메르 여신 이난나가 연관된 어느 수메르 신화 때문에 가능했다. 그 이야기 속에서 100개 이상의 이 문화적 요소들은 4차례나 반복되고 있다. 덕분에 원문의 수많은 파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이 복원될 수 있었다. 1911년 이 신화에 속한 한 파편이 데이비드 W. 미르만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리고 3년 후 아르노 포벨이 작품의 다른 일부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우측 상단이 깨어진 크고 잘 보존된 6개의 난을 가지고 또 하나의 필라델피아 점토판에 새겨져 있었다. 그 점토판이 떨어져 나간 조각은 운 좋게도 1937년 이스탄불의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에서 나를 위해 발견되었다. 1914년 이 신화의 상당 부분이 사본으로 만들어지고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줄거리가 별로 중요치 않은 듯 했고 따라서 해석을 시도할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스탄불에서 발견한 사본으로 만든 조그만 조각을 잃어버린 부분을 채워줬을 때 너무나 인간적인 수메르 신들의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처음으로 수메르 신화에서 분석되었다. 천상의 여왕이자 우르크의 수호 여신이 이난나는 그녀의 도시를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로 만들어 그녀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우르크의 부와 번영을 증가시킬 궁리에 골몰한다. 그녀는 고대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인 에리드로 간다. 그곳에는 모든 신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지혜의 신인 엔키가 그의 신면 아부주에 건설하고 있다.
엔키는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신성한 율법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녀가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획득하여 그녀의 도시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우르코와 그녀의 영광은 정점에 달할 것이다. 그녀가 에리두의 아버지에 접근하자 그녀의 매력에 홀린 엔키는 그의 사자 이시무드를 불러 다음과 같이 이른다. 이리 오너라 나의 사자 이시무드.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지시를 듣고 나의 명을 받으라. 그 여자가 아부주로 향하고 있다. 이난나가 아부주로 향하고 있다. 그 여자가 에리두의 아부주로 들어선다. 이난나가 에리두의 아부주로 들어선다. 버터를 바른 보리빵을 그녀에게 주어라. 마음을 신선하게 하도록 그녀에게 찬물을 주어라. 사자의 얼굴을 하고 그녀에게 맥주를 주어라. 천상의 탁자, 신성한 탁자에서 이난나에게 환영의 말을 하여라. 이시무드는 정확히 그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난나와 엔키는 연애를 벌인다. 술기운이 돌며 기분이 권하해지자 엔키가 말한다. 내 권위의 이름으로 말하나니 내 권위의 이름으로 말하나니 성스러운 이난나 나의 딸에게 신성한 법칙을 선사하노라. 그는 이에 따라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100개 이상의 신성한 법칙들을 선사한다. 이난나는 술에 취한 엔키로부터 제공된 이 선물들에 너무나 기쁠 따름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녀의 천상의 배에 싣고 그 귀중한 화물과 함께 우르크로 향한다. 그러나 연회가 끝나고 술에서 깨어난 엔키는 매가 없어졌음을 깨닫는다. 그는 이시무드를 부르고 그의 사자는 그가 자청하여 신성한 법칙들을 이난나에게 주었다고 알린다. 자신의 아낌없는 후회가 막금해진 엔키는 천상의 배가 우르크에 닿는 것을 막기로 결심한다. 이제 그는 그의 사자 이시무드를 일단의 바다 괴물들과 함께 급파하여 이난나를 뒤쫓게 한다. 그들은 에리두의 아부주와 우르크 사이에 있는 7개의 중간 경유지들 중 첫 번째 장소에서 그녀를 잡으려 한다. 거기에서 바다 괴물들은 이난나로부터 천상의 배는 빼앗지만 그녀는 우르크를 향해 가도록 한다. 이시무드에게 주는 엔키의 명령과 선물을 회수하려는 그녀의 아버지를 비난하는 이난나와 이시무드 사이의 대화는 이시의 백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왕자는 그의 사자 이시무드를 부르고 엔키는 천상의 좋은 이름에게 명한다. 오 나의 사자 이시무드여 천상의 좋은 이름이여 오 나의 왕이여 여기 대령했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찬미합니다. 천상의 배 그것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는가. 가서 바다 괴물들이 그것은 이달의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바다 괴물들이 그것을 그녀로부터 빼앗게 하라. 이시무드는 명받은 대로 천상의 배를 따라잡고 이난나에게 말한다. 오 나의 여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당신에게 보냈소. 오 이난나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당신에게 보냈소. 고귀한 당신의 아버지는 말씀하오. 고귀한 엔키가 말씀하오. 그의 위대한 말은 무시될 수가 없소. 성스러운 이난나가 그에게 대답한다. 나의 아버지가 무엇라고 그대에게 말했소. 그가 무엇라고 그대에게 말씀했소. 그의 위대한 말은 무시될 수가 없소. 그것이 무엇이오. 나의 왕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엔키가 나에게 말씀하셨소. 이난나를 우르크로 가도록 하라. 그러나 천상의 배는 에리두를 향해 나에게 다시 가지고 오라. 성스러운 이난나가 사자 이시무드에게 말한다. 나의 아버지가 왜 나에게 한 그의 말을 바꾸었소. 그가 왜 나에게 한 지당한 분부를 깨셨소. 그가 왜 나에게 한 그의 위대한 말을 더럽혔소. 그의 아버지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소.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소. 그는 그의 권위의 이름으로 이부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맹세했소. 그녀는 간신히 이렇게 말했고 바다 괴물들은 천상의 배를 빼앗았다. 이난나는 그녀의 사자 닌슈부르에게 말한다. 이리 오너라 나의 진실한 사자여. 나의 말을 하는 사자여. 나의 참된 말의 전달자여. 너의 손은 결코 더듬거리지 않고 너의 발은 결코 비틀거리지 않는다. 천상의 배와 이난나에게 설사된 신성한 법칙들을 구하라. 닌슈부르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엔키는 완강하다. 그는 에리드와 오르크 사이에는 7개의 중간 경유지마다 이시모드와 다양한 바다 괴물들을 보내 천상의 배를 빼앗으려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닌시부르가 이난나를 구한다. 결국 이난나와 그녀의 배는 우르크에 안전하게 도착한다. 그리고 기쁨에 빠진 우르크 주민들의 환호가 축제가 벌어지는 한가운데 그녀는 신성한 법칙들을 한꺼번에 풀어놓는다. 수메르 사상가들은 철학 체계를 공식화하지도 않았고 도덕적 법칙과 이론들의 체계를 발전시키지도 않았으며 윤리적으로 공식적인 약정도 만들지 않았다. 수메르의 윤리학과 도덕에 관하여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메르의 문학 작품을 연구해야만 한다. 우리는 제14장에서 수메르인들의 윤리적 사고를 관련 근거들과 함께 분석할 것이다.